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511면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게 된 것은 솔로몬이 특별하게 잘난 것도 아니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서열상으로는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미 이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실 거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그 약속에 의하여 이제 그는 서열상으로 되지 않지만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도니아가 뭐 이제 내가 서열상 왕인데 왜 네가 서열을 뒤집고 왕이 되느냐. 이미 아도니아는 그에게 그 제사장과 또 요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군대 장관을 자기의 편으로 삼고 있었단 말이죠. 그에게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가 다 이제는 이제 다윗이 나이 들어 늙었으니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의 아들이 서열상으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니까 전부 다 그쪽으로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아도니아도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사실은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을 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할 때에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그의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고 시작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열왕기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전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통틀어서 이제 열왕기서라고 일컬어서 이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됐느냐면 이게 역사가 바로바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생활에서 돌아와서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성경이니까 그때 당시에 정확한 바로바로 기록된 기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때의 기억들을 유추해내고 그때의 그 일들을 기억해내면서 뭔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역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픈 역사이고 쓰디쓴 역사이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민족인데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왜 우리를 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유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진 분열 왕국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망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단순히 조금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자, 그런 쓰디쓴 역사 가운데 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디쓴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들에게 남겨줄 교훈이 무엇이겠느냐? 우리 민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들, 또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열왕기서를 집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왕기서의 목적은 결국 뭐냐면, 바벨론의 쓰디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동안의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기 때부터 지금 다 되돌아보는 거예요. 왜냐?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 열왕기 왕정 시대에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으로 이제 소선지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소선지서들도 보면 여러분 전부 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니다, 우리 백성은 절대 안 망한다, 우리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샬롬, 평화가 있을 것이다, 절대 안 망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망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의 선지자가 했던 말이 진짜라고 하는 걸 이제 뒤늦게나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잘못되었고 진짜 참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역사를 우리가 바로 기록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또 이 제대로 된 역사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전수시켜 줘야겠구나, 제대로 된 믿음을 이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시켜 주어서 우리의 후손들은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 열왕기서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는 정확한 목적, 정확하게 이 열왕기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 이 열왕기서의 중심 주제가 뭐냐, 결국 이 열왕기서의 중심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유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여러분 이 다윗의 유언을 보면 조건부적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아픔당하고 했던 것처럼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은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건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너희들은 복을 받고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유언 속에 우리는 열왕기서 전체에 담겨진 그런 이 기록의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유언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여러분 유언하시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유언할까요? 죽기 전에 얘들아, 제가 이제 장례식 때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죽거들랑 뭐 나를 위하여 제사상을 차려주는데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주고 내가 정말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들 좀 올려다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유언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돌아가신 고인이 그거 잡술 수 있어요? 결국 못 잡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물려줄 것이고 어떠한 유언을 할 것인가? 솔로몬은 물론 나라를 물려줍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었잖아요. 자, 이 부강한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지만 다윗은 야,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뭐 이 나라의 뭘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죽거들라 나를 뭐 기념할 수 있는 어떤 기념비를 만들어다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타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것을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윗의 철저한 신앙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물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범죄를 하였지만 그래도 다윗의 신앙을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잠깐 동안 그 사울에게 쫓겨서 다른 이제 좀 갈라진 민족들에게서 갈라진 사람들에 의해서 잠깐 동안 왕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친다는 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에 다윗이 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지금 나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다윗은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전쟁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가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를 묻는 하나님 중심의,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네요. 자,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 주었던 이 유언 속에도 다윗의 신앙관이 그대로 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십시오.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유언을 이 솔로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대장부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대장부 하면, 우리들 남자아이들 하면, 남자 손주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럼 참 장군감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장부 장군들은 뭐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크고 막 고륙이 막 발달해가지고 막 근육도 울그락불그락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대장부 또는 장군감 뭐 이렇게 연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뭐 몸도 튼튼히 하고 마음가짐도 뭐 크게 하고, 그들은 또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뭐 장군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뭐 리더십도 키워가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장부는 그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 이야기는 뭐 네가 정말 뭐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네가 왕으로서 뭐 좀 헬스장도 좀 가서 근육도 키우고 그런 어떤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다윗이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 말은 근본부터가 다른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장부가 되는 길을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오늘 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대장부의 길은 뭐예요? 진짜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뭐예요? 그가 육적으로 그가 근육을 키우고 그의 몸을 장부와 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장부처럼 장군처럼 그의 몸을 키우란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가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과 모든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대장부의 길인 것입니다.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적용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유언했지만 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지켜져 가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러한 말씀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결국은 분열 왕국이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갈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하기까지 이르는 그런 아주 위험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다윗의 유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일이면 다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당부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이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는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너희는 대장부가 되라. 결국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도에서 이 열왕기서가 기록되었고, 다윗은 그런 의도에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사실은 여기 보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물론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 남유다를 통해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의 왕위가 끊어지진 않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물론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고 유다의 왕들 중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간혹가다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 왕도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했던 그런 선한 왕들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 왕이기도 합니다. 혈통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기는 했습니다마는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그들이 정말 차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게 솔로몬이 다 사실은 심어 놓은 거잖아요. 솔로몬이 결국은 정략적으로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첩으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의 신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방 나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형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통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냥 막힘없이 우리의 앞길에는 정말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없이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게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보면, 요셉은 그가 자신들의 형제에 의하여 이제 이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그의 삶이 뭐가 형통했어요? 형제들에 의하여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가 형통한 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형통은 뭐였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 항상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결국 곧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없는 삶, 탄탄대로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곧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은 이미 신명기 6장에서 이미 말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에선 쉐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매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예언했던 신명기서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여호수아는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같이 뛰어난 사람, 정말 모세같이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 바로왕과 대적하면서 그래도 전혀 굴하지 않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던, 그리고 광야에서 지팡이로 쳐서 홍해도 가르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그러한 모세의 기적들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이거를 후계자로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혼란스러움에 있을 때, 그런 두려움에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따라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할례나 혈통만 자랑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평화를 외치고 제멋대로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소경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겉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 마음에서 떠난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을 통해서 흘러내려져 온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나 이런 거칠애적인 그러한 그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어떤 종교적인 의식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갈라져도 베델에 단을 세우고 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 여러분, 이건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만 보았다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 거칠애의 신앙을 보시고 또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난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이제라도 역사를 바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 열왕기서 저자의 뜨거운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하기도 했겠지만 이 유언을 이렇게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봐라, 우리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우리는 멸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당하였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솔로몬 한 사람만을 위한 유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다윗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유언의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대장부같이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길이 진정한 평화, 샬롬의 길이고 그 길이 진정한 형통의 길이라. 다윗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가장 평안했을 때가 언제인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역정 속에서, 신앙의 길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기쁨이 있었고 우리의 삶에 가장 은혜가 넘쳤을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 우리는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신앙적 양심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한테 혹시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가장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는 언제였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였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왜? 혈통상으로, 서열상으로 여러분 이 솔로몬은 태생조차도 그렇잖아요. 이게 태생조차도 왕이 잘못해서 남의 아내와 간통해가지고 사실은 얻은 아들이잖아요. 태생 자체도. 그러니까 전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자의 자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줬어요. 정통 그게 그의 어떤 다윗의 그의 진짜 부인에게서 난 자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이 붙잡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서열도 밀리고요, 혈통으로도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왕의 초기에는 열왕기상 우리가 2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그의 숙적들을 하나 둘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도니아, 그리고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요압 장군, 그리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차례대로 다 제거할 때도 이 솔로몬은 아주 무법천지의 폭군처럼 그들을 처단하지 않았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분명하고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 이 다윗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을 때 아주 냉정하고 냉철했어요.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도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형통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지는 가정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을 때 다른 얘기 할 거 뭐 있어요? 요즘은
초등학생조차도 너 장래에 뭐가 될래? 제가 예배문에도 실어놨다고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자녀들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난 돈 많이 버는 사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해줄 유언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다른 것 아니고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들 모두가 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